창세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첫 관계를 맺은 이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에서의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5장 이후에는 6장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10장까지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5장 이후 10장까지의 본문 말씀이고,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서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 창세기의 1장에서 5장은 우리의 원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들의 삶의 설계도라고나 할까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처음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0세에 그렇게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 그리고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아담의 계보를 적은 그 족보를 오늘 우리가 상세히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읽을 때는 굉장히 몇 세를 살고 몇 세에 죽었다라 지루한 그런 본문 같지만, 사실은 이 족보가 없으면 오늘 우리까지 그 구원이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족보가 길게 이어진 것은 오늘 그 모든 그 중간에 인류들 플러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된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자기 이제 창세기 5장에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었던 그 원형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나 사람의 형상, 아담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의 형상, 인간의 형상은 무엇이 다를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마고 데이, 데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인간이 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마고는 이미지라고 하는 영어로 되는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거룩과 순결, 사랑,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부여받고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다시 말해서 인간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 죄인의 형상을 지금 부모로부터 전수받게 되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우리의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형상, 그 성품만이 전수되게 된 그런 슬픈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의 6절부터 또 마지막 절 32절까지는 족보들,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사실 아담이 낳은 그 두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주 매정하게 4절은 셋을 낳은 후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에 지금 가인의 이름도 없고 아벨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예 족보에서 빼버리셨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서 셋이 그 대신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셋이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도망가서 노시라고 하는 곳에서 에녹성을 쌓고, 아들은 번창해서, 지금 말로 하면 아들은 정말 박사고 훌륭한 그런 세상에 자랑하는 그런 가문을 그 성 안에서 이룬 그런 가인이지만, 그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지고 노아의 시대 때 다 없어진 그러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두드러진 그런 업적이 없을지라도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계속해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참된 삶이 있는, 행위가 있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찰스 스터트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시를 썼는데 후렴 부분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알려진 그런 시인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역사는 다 흘러가고 없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또 가만히 오늘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띄는 이름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 족보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에녹과 노아. 네. 이 에녹과 노아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녹, 첫 번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죠. 죽지 않고.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간 그런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래 디자인은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올리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인간의 삶을 제한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셨고, 그 연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연륜과 같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365세에, 그렇죠?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동화 이야기에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에녹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에녹의 집에 찾아오셨대요. 이게 이스라엘에 전래되는 동화 이야기인데, 눈을 두드리고 에녹아 부르면 에녹이 대답하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들과 산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300년이라는 거죠. 300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멀리 하나님과 나들이를 갔다가 그만 날이 어두워져서 돌아오기 어려운 정도로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은 이렇게 날이 많이 저물고 돌아가기 어려우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하나 가지고 에녹은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간과 대화하며 함께 거닐며 사는 것을 디자인하셨고 그 일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지를 못했어요.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기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가인은 제사를 엉망으로 드렸고 아벨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땅에서의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대화가 드문드문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랑받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 더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눈에 띕니다. 22절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한번 같이 여러분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기록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자녀 낳아서 키우고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기도원에서 산에서 수도사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특별히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똑같은 그런 우리와 동일한 삶을 평범하게 살던 에녹이지만 그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22절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잠잠히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언제나 이렇게 기쁨 가운데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인처럼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가문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인의 가문은요, 가만히 보면 아주 명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문이에요. 자녀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설명자가 드렸거니와 야발, 농사 짓는 그런 아주 조상이 됐어요.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유발, 악기라고 하는 것, 지금 얼마나 우리가 악기들을 성전에서도 많이 또 삶에서도 가까이 합니까? 악기 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유발이에요. 문명을 이룬 이 두발가인, 금속을 다루고 그 당시에 이 문명을 이끌고 첨단 과학을 가지고 연금술을 가지고 대장장이 역할을 했던 두발가인, 이게 다 가인의 자녀들이에요. 에녹 성에서 그들은 문명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성에 가인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번창할 것처럼 살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문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삶의 행위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헛된 예배가 그에게 있을 뿐 진정한 예배가 그에게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처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우린 100년만 하면 되잖아요. 100년만 동행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주인공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오늘 5장의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는 10장까지 계속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그러나 거꾸로 의인된 노아, 그가 두드러진 이유는 시대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했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실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다 물로 쓸어버리고 하나도 없으면 새로 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가정, 한 가문을 찾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왜 그렇게 선택을 받았느냐는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6장 9절 본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가 많았지만,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살았지만 노아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세상에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산 위에 큰 배 방주를 만드는 일, 얼마나 어리석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예요. 그 안에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이렇게 정결한 동물은 7종류, 부정한 거 2개씩 쌍을 이루어서 그것에 다 들어가게 해서 살리는데 얼마나 큰 그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나무 재료들을 역청을 만들고 그거 만들었겠습니까? 큰 배를 만들었을 때 세상의 손가락질이 다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스스로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부부까지 8명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지정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대림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인생들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1장에서 5장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결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의 세계,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그 자리가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는 비록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이 또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동행자 에녹과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그들도 에녹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하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과 순종의 삶,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